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고 건강하셨지요? 12월 17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이번 주에는 날씨도 춥고 코로나의 확산으로 움츠러든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줄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에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11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뵐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분은 저희들 자신보다 저희들 더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저희들이 가진 달란트대로, 즉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또한 여러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초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는 말은 의학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과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뼈가 탈골이 되어서 뼈를 맞추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탈골이 되었다는 것은 몸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그 통증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뼈를 맞춥니다. 뼈를 맞추면 다시 정상적인 몸이 되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의학적 의미가 가득한 단어를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는 의미로 쓴 것일까요? 먼저는 모든 성도님들은 역시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정상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놓아둡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자입니다. 그가 마주한 모든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밧세바 사건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통해 자신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바로 변화를 말합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변화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한 의사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로 변화시키는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던 분이 하나님을 위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관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과 다른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길 역시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두 한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입에서 찬송과 기쁨이 고백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는 쪽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저희들의 어긋난 부분을 보시며 애통해 하시며 다시 그 어긋난 부분을 맞춰 주십니다. 이러한 맞추심이 바로 은혜인데 그 맞추심으로 저희들의 믿음과 영적인 생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인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숙을 주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시절의 혈기보다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과 친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도 저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더욱 성숙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세밀하게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친밀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넘치는 변화가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개인적인 변화, 성장, 성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로 발전한다는 것을 13절은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온전하다라는 말 안에는 이 성숙에 나아가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단계가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단계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생각으로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구절의 요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권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에 나아가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런 단계 역시 꽃길만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표와 방향성을 놓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다양성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다양성이, 다양한 생각이 성숙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교회 안에 분열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와 소통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의미가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자로 세워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충만하여야 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미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채워질 수 있고 이 말씀과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예전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한 믿음과 방향성을 가지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또 성장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모두는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는 저희들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 변화에 저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초청에 대하여 저희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에게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 멋진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빚어달라고 기도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죄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자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 둘이 주님 안에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믿음과 또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로 저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더 멋진 자로, 더 멋진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